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불쌍한 사람에게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오른편의 양들처럼 구원받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왼편의 염소들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착하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 구원 아닙니까? 그 성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받고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니 지나가는 거린이나 불쌍한 이웃,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착하고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쳤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무관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 세상 끝 종말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 나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깨어 준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준비 없이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얼떨결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했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위해 장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렸기에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 다시 말하면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악하고 무익한 종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림하실지 모르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외에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천사들과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심판을 하시기 위한 보좌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에 모으고 각각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지를 알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영생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영생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양들은 왜 오른편으로 구분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명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이 왜 오른편으로 구분되어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복 받을 자들이여 복을 앞으로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율로게오는 동분사 완료 수동 혹격입니다. 완료 수동형이기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소들은 왜 왼편으로 구분되었습니까? 염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영벌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이 왜 왼편으로 구분되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양이 오른편으로 구분되어 영생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염소가 왼편으로 구분되어 영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양들은 창세로부터 양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염소들은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들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때문에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임금과 양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을 보시면 의인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언제 내가 했냐고 오히려 임금에게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임금님, 저희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까? 그러자 임금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임금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면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섬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염소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6가지 때는 죄를 지은 결과로 받은 저주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생들에게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질병, 감옥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저주를 받아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헐벗고 질병에 걸리고 감옥에 가는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6가지 때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지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고픔과 두 번째, 목마름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어야만 영생을 선물 받아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 인생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으로는 외인,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들의 맡긴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평안을 전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헐벗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벌거벗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벌거벗음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력과 본능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야기된 인생의 헐벗음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병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지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고쳐주시겠지만 그러나 만약 이 땅에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천국 병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감옥의 갇힘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옥이란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리고 죄와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상태를 감옥이라고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종로로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성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과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나그네라는 신분의 문제, 헐벗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죄와 율법의 감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신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혀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착하고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니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추악함,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추악함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나도 원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처럼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로 살던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또한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님 때문에 헐벗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과 질병과 율법과 저주의 감옥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자유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신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니 행위 신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며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기에 열심히 섬기고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지겨워하거나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겼기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신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자신이 해놓고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염소들, 영원한 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안 섬겼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안 도왔습니까? 자기가 섬겼던 날짜와 시간, 장소와 사람, 내용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런 행위 신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염소들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안 하고 예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안 알아준다고 예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 행간의 의미를 잘 아시면 염소들은 착하고 선한 행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위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받아주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닌 행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을 위한 행위였고, 그 자신을 위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모든 행위가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한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있습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고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신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천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은혜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은 결정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곡식, 좋은 물고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못된 물고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여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른편의 양들처럼 영생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러나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 나그네와 헐벗음, 질병과 감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끝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끝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고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열처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는 나라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벌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였는지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데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적 죽음이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현실의 고난과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당히 이사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